안녕하세요. 저는 이미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소가 멋지고 향기 나는 이야기를 전하러 온 이미향입니다. 오늘이 제가 5회째예요. 아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제 이름이잖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과연 행복한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복의 전구를 켜세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1890년도에 들어왔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해야만 해요. 이런 말이 사실은 1900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해피니스예요, 영어. 근데 HA, 그 해피, 우연히 생긴 기회, 그런 뜻이에요. 럭키, 뭐 어떤 행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행운, 행복. 그런데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무엇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행복해야만 마땅하다, 행복해야만 하다,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고백록에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오 주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신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웃으셨다, 껄껄껄 웃으셨다, 방긋 웃으셨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최인철이라는 심리학과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 이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 행복이라는 말, 행복은 저절로 막 이렇게 생기는 우연, 그게 아니고 뭔가 추구해야 할 건데 그것을 쾌족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쾌족. 쾌족은, 선생님, 쾌족은 뭐냐면 내 뜻을 성실하게 갖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한다. 만족스러운 상태, 겸하여 쾌족한 것이다. 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쾌와 크게, 쾌와 불쾌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딱 반으로 나누면 이거 유쾌한 감정이야? 이거 불쾌한 감정이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 감정으로 만족된 상태다. 쾌하다. 예. 제가요,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강연하는 게 그렇게 좋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이제 수화도 연습하고 뭐 그 학자들 이름도 막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저희 딸이 그 모습이 굉장히 즐겁게 보였나 봐요. 엄마, 그게 그렇게 즐겁게? 저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고 막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상상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 뇌에 이 전구가, 행복 전구가 탁 들어올 때가 또 이런 때입니다. 음식을 했는데 저희 딸이, 남편 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딸 얘기를 많이 하지.
예, 저희 딸이 엄마 얼마 전에 이제 칼국수를 했어요. 엄마 식당 해도 되겠다 이런 말. 그럴 때 불이 확 들어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정말 멋진 청년이 거기서 항상 있어요. 그런데 커피도 맛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음악을 듣고 이럴 때도 또 행복정보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서를 할 때 정말 신봤다 이럴 때가 있어요. 신봤다. 뭐냐면 어떤 한 구절이 머릿속에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씨든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만의 햇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 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자양분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 틱 나타내. 네, 이런 어떤 한 구절이 뭔가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행복정보가 켜집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정보의 빛이 반짝 들어오시나요? 의실 주사님 언제 들어오세요? 정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줄 때 그때 들어오시는구나. 그죠? 탁 들어와요? 예. 네. 어머나. 나 할 수 있는 거 있어. 나 남을 위해서. 이럴 때 행복한 그 불이 탁 들어. 순애 지사님 언제 행복 전구 들어오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늘 이런 내용 나와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 때 뭘 좋아하세요? 먹는 것을 들 때 쾌감을 느낀다. 지사님? 잘? 예. 네. 아니,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막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선생님, 자꾸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원래 2명한테만 시키려고 했는데. 네, 언제? 그냥 멍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수아야, 언제 행복하니? 제가요 오늘 행복 활동에 대한 이야기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놀기, 먹기, 뭐 나누기, 이야기하기 이거 다 행복한 활동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위를 우리나라 그러면은 행복이 옛날에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경제적인 그런 경제력을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에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넣어서 과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 몇 위게요? 2021년도 네. 59위예요. 정말 너무 낮지 않나요? 그죠? 143개국인가 거기에서 59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또 한 가지 내겠습니다. 제가요 이거 맞추면은 정말 제가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이라도 꼭 가져올 거예요. 진짜로. 이거 맞추면 그렇게 해야 막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뭔가를 줘야지. 예. 75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의 네네. 아니에요.
참고로 돈 명예 아니에요. 돈 명예는 아니에요. 예, 이 조건에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행복의 조건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그러면 뭘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됩니다. 네, 관계.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예, 관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나 어떤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정답은 관계입니다. 우리 뇌가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이렇게 뼛속까지 사회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고립 이런 것은 행복과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외로워. 비자발적 외로움. 너무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내 추위 없어. 내 편도. 이럴 때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제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맨하튼에서 2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실연을 당했어요. 애인한테 실연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도 없고 또 주변에 또 너무나 이제 사람들도 없고 자기는 외롭다. 나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힘든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 어떤 극단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어. 나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무엇을 했냐? 네. 저 A4 용지에다가, 이 영어 보이나요? 제프 원 로니 가이. 그죠? 나 외로워요. 나 너무 외로운데 나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 저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딱 적어놨어요. 외로운 사람 전화해달라고. 그런데요. 이거를 전단지를 전봇대에다 막 붙여놨어요. 좀 전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을 것 같아. 몇 명? 네? 많은 그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제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지 많았대요. 우리나라 사람도 국제전화로. 네. 그러면 그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외로운 제프에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나 제프인데 나 외로워. 나 말할 사람이 필요해. 나 아무도 없어. 나 애인한테도 다 이제 관계 끊어졌어. 나 외로워. 제프가 그랬어요. 전화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죠? 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외로워. 여기는 상품권 없어요. 여기는 요거 맞추신 거는 예. 너 외로워? 나도 외로워. 여러분, 외로운 암 환자는 가족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더디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봐주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찾아와주고 그러면 훨씬 더 암도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시죠? 예. 되게 유튜버로도 윤너스라는 그 유튜버예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어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낸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분이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촉망받는
그런 디자이너였는데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나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 거야. 나 닭갈비 먹고 싶어. 쉬는 때는 좀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을 향해서 달리다가 국도에서 미끄러져서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사고로.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절단하고 나서 이제 이걸 접합 수술을 하는데 폐혈증 때문에 접합을 했다가 또 절단한 거예요. 네. 재절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매일매일, 그러니까 2달 동안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그렇게 돌보는 그 엄마가 늘 씩씩하게 괜찮아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어머님이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 팔을 절단을 했을 때는 쓰러지시더래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 병원을 매일매일 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매일매일 사고 나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오고 와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윤아, 이제부터 우리가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를 돌볼 거야. 너의 멘탈은 지금부터 네가 지켜. 저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윤아, 너 이제 우리가 안 돌보고 있잖아. 너네 어머님이 지금 쓰러졌어. 너의 어머님 지켜드려야 돼. 너 멘탈 너가 지켜.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이런 엄마가 있었기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 예. 이분의 유튜버 이름이 윤너스예요. 윤너스. 그 비너스가 팔 한짝 이렇게 없는 그 말로의 비너스. 그거를 따서 윤너스라고 짓고 굉장한 구독자가 많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방송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처럼 강연도 하고 굉장히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팔이 없잖아요. 근데 피트니스 세계 WBC 피트니스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팔이 없는 이런 분들을 보셨나요? 이분이 이용로라는 재활치료, 그분도 이제 장애인이에요. 이용로라는 그 박사님을 찾아가서 저 운동 좀 하게 해주세요. 운동 좀 하게 해주세요. 저 뭔가 도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코치를 받으면서 연습을 해서 4관왕이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화 About a Bo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섬이야, 섬. 다 떨어져 있어, 섬. 그런데 그 섬 밑을 쭉 바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엄청 거창한 뭔가 나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 거야. 그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지금을 평안하게 보내고 있나? 그리고 나한테 어떨 때 탁 정구가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좀 경쾌하고 또 유쾌한 그런 수화 찬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도 저는 행복천국가 켜집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이병헌이라는 저의 팬이 나옵니다. 네, 너무나 멋있고 또 연기도 잘하고 그 뜨거운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복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카페에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거기가 굉장히 좀 유명한 데래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쁜 척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뭔가를 자꾸 적으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내 강연을 언제 들었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를 계속 꿰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일행이랑 일어나요. 저한테 다가옵니다. 이미양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이미양 맞아요. 뭐 유튜브 많이 해가지고 유명해졌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편지를 이렇게 놓고 나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가고 나서 꼭 읽어보세요. 편지를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양 선생님, 몇 년 전에 정망도서관에서 선생님께서 부모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육아를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는 육아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 행복이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또 나를 키우는 거다. 육아는 육아다. 제가 그랬대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선생님,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되고 또 성실하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알지만 선생님 저를 몰라요. 제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